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제가 계속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본래 사울이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라 사울은 같은 이름을 이 히브리식으로 부른 것이고, 또 바울은 헬라식으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왜 성경이 굳이 처음에는 사울로 기록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로 기록을 하는지 이에 대한 의견은 다 분분한데 정확하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 살폈던 내용은 사울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살기가 가득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까지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이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호련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빛이 바울을 감쌌고 그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살았던 자신의 그 과거, 그 모든 삶이 사실은 다 잘못된 것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 지난주 그 사건으로 인하여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사울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울에게로 보내십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게서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식도 먹고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역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아닙니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15절은? 15절 주께서 이르시되를 제가 뺐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사울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책임하에 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특징이 하나 더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냥 혼자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사울을 부르시고 또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존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사울을 부르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그 사울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빛이든 소리로든 다시 한번 사울에게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시고 임재하셔서 그의 눈을 직접 뜨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이 아니라
사울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과정에 다른 자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자가 그 위대한 사울인데, 그 위대한 사역자 사울인데, 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는 사울인데, 그러면 적어도 천사 정도는 나타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권위가 있었던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도들이 좀 가서 부르면 그래도 좀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라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 아나니아는 누구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나니아 이 사람의 이름은 다시 한번 딱 등장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과거 이야기, 했을 때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려줄 때 한 번 더 언급되기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다지 바울이라고 해서 뭔가 고급스럽게 준비하시고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낮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 사울을 부르시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발리알의 문화에서 배우고 율법에는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인에다가 또 일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난주 본문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현재 사울의 마음은 철저히 낮아진 상태,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는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겸손함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할 자를 교만한 채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본다면 때때로 사람의 교만함도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울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편적으로는 그 사람의 교만한 마음과 높아진 그 마음을 깎으시고 낮추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로 교정하신 채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신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러 사용하실 만큼 마음이 낮아졌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울처럼 무명에 가까운 아나니아와 같은 자에게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의 위치나 자리나 직업이나 자격을 막론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고 그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가, 그 정도로 마음이 낮아졌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세우시고 존귀한 위치에 세우셔서 저나 여러분 같은 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신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먼저 있고 아나니아가 나중에 뒤따라와야 그것이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와 같은 자를 먼저 부르시고 보내셔서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역자를 세우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실 수도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겸손이고 마음이 낮아진 상태, 낮아진 모습입니다. 이 겸손함은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들이 때때로 고개를 숙이는 정도의 그런 겸손함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함이나 착한 모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택하시고 사용하시기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에게라도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할 수 있음을 고백하여서 자기 자신도 누구에게라도 기꺼이 듣고 따르고 양보하는 모습, 그런 모습, 그것이 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에게서 잔소리에 가까운 그런 가르침을 들어보셨습니까? 내 양심에 찔리는 소리,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들, 게다가 정말 내가 뭔가 좀 배울 만하다, 내가 좀 스승처럼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뭔가 얘기 들었을 때 지나 잘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가르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말을 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자꾸만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는 최근에 저희 큰아들에게 굉장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 큰아들이라고 해봤자 10살인데 아빠 말할 때 짜증 좀 섞지 말라고 합니다. 예. 평소에 제 아내에게 자주 지적받던 것이라서 조심한다고 했었는데 제 아들이 그날따라 너무 저를 귀찮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투에 짜증이 섞여 있었더니 아빠 보고 말할 때 좀 짜증을 내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 직접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직접적으로 처음 들으니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나 잘하지, 지나 동생한테 좀 잘하지, 이런 생각도 전혀 안 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모습조차 저한테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구에게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더 많은 말을 해야지, 저 사람은 나보다 몰라,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 경력도 짧고 내가 보기엔 믿음도 나보다 좀 별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말을 해야 돼,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맞아. 혹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듣는 것이 참 잘 안 되는데, 거기에 상대방을 볼 때 내가 나 자신을 더욱 낮춰야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다 싶으면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낮아진 자,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로 여기고 그에게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 많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까? 물론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함께 모인 성도가 어떤 사람이더라도 모두가 가르치는 자이자 배우는 자이고 모두가 말하는 자이자 듣는 자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되기를, 누구에게라도 겸손함으로 대하고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로 여겨서 모든 성도들의 말을 듣고 모든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을 부르신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있어서 단지 아나니아 개인만이 이 부르심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 눈이 떠진 이후에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물론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 다시 살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예식이 또 세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세례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에는 공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 이 세례 끝나고 집례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선언합니까? 누구누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천 온누리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라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의 공적 회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례가 바로 공교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받은 세례도 개인으로는 아나니아가 베푼 세례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적으로는 교회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도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기 시작하고 또 그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혼자서도 적은 수의 동력자만 있어도 얼마든지 사역을 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업적은 아주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사실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이후로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 밖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시간을 계속 보내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실 때에, 사울을 부르실 때에 처음 그러셨듯이 그저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회심시키신 이후에 바로 파송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아서 바로 사역을 시작해도 얼마든지 사역을 잘할 만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세우실 때에 아나니아를 통해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 바울을 맡기십니다. 교회를 통해 그를 제대로 세우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파송받게 하십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사역 잘할 수 있는 이 사람도, 정말 일당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 세우십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그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일을 위탁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에 반드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그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금 교회를 통해 파송하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정말 사울처럼 이미 아는 것 많고 능력 많고 준비된 것 많아도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반드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부름받아 속해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그 사역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엔 때때로 교회가 참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참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숙하고 허점 많고 세상의 여느 공동체들보다 참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SFC 간사로 12년을 사역했고 그 전에도 학생으로서 SFC의 거의 그 후배들의 리더로서 참 열심히 사역을 그렇게 했었는데, 참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선교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선교단체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참 쉽게 하지 못하던 말들을 참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불편한 얘기들을 선교단체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는 그런 점이 있나?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리더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모여서는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SFC에서는 참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표지, 교회의 속성, 바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자주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씩 배워갈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세워서 또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이 바른 교회는 이런 건데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참 재밌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정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제게 교회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바른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오히려 그 기준을 가지고 현실 교회를 비판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교회의 그 안타까운 부분에 대하여서 제 마음도 더더욱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SFC 학생들이 10년 넘게 가르치면서도 SFC 안에서 너희가 이런 일꾼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고 바라보고 주목해라,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심, 교회 건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단체가 아니라 SFC가 아니라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며 점점 더 교회를 주목하며 교회에 집중하며 사역하게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SFC 간사 잘하고 있던 저에게 교회에 청빙이 들어왔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물론 대온누리 교회에서 청빙이 왔기 때문에 더욱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허점이 많고 문제가 많을 때에도, 욕을 많이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교회의 모임들, 이 교회의 구조, 교회의 예배 얼마나 재미없고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교회의 모임과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는 이러한 교회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고 성도의 신앙이 떨어지는 그 증거 중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무시하거나 성도와의 교제를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는 것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로 여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조차도 그를 세우셔서 보내기 전에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이고 품고 세워서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역을 했던 그 바울이지만 그 역시도 교회를 통해 세워지고 공적인 파송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보이고 그저 문제가 보이고 부족한과 허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고 잘못도 해결하고 잘못된 방향 가고 있는 건 바로잡아야죠. 그러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모르고서 그저 문제와 부족함만을 주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점들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확신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에 누구에게라도 듣고 배우는 정말 그렇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세우신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정말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그 어떤 성도를 통하여서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러한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누구를 대할 때 그 어떤 누구에게서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우리의 귀, 또 그러한 우리의 마음 받칩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마음이 낮아진 그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낮아진 마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소속된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